나오신 우리 크샤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보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
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피 흘림 없이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피 흘림 없이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이 대림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잠시 우리 예배를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이 시간에 그 사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그 약속과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도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제3의 위격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실 보혜사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악한 행실, 즉 죄를 죽이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처음 만난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아버지 되신 분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도 동시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고도 또 다른 상속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에 예수님과 같이 고난 또한 받아야 하고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특권과 은혜와 영광을 받겠지만 동시에 고난 또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이겨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구원의 그 완성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에도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2년 전 조사보다 10배 이상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악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감소, 임금 삭감, 이러한 일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을 청년들 중 절반이 경험했다라고 설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채용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르바이트 등 소득 기회가 감소한 경우는 87.4%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월세나 관리비, 통신요금과 같은 것이 연체되는 경험을 29.2%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했고 가족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월세가 더 싼 곳으로 이사하는 등 주거 환경을 바꾼 비율도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대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도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우리 청년 세대들에 대한 충분한 대처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이 설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녹록치 않구나.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년 봄이 되면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듣지만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번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게다가 저는 지난 주일에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사랑하는 사촌 동생 한 명이 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지난 주일에 또 다른 동생 한 명이 오랜 시간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받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직접 조문을 하고 왔는데 삼촌과 숙모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20살 그 꽃다운 나이, 10대 때부터 여러 차례 수술만 경험하고 병원 생활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고난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을 갔는데 예리미와 하이미는 할머니께 잠시 맡겼습니다. 예리미와 하이미에게 엄마 아빠 어디 가겠다, 잘 다녀오겠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어라, 갔다 오면서 맛있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사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예리미와 하이미는 아이스크림과 과자에 꽂혀서 알겠다라고 인사하고 잘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고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 이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예림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심하게 울진 않았지만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고 잠을 잘 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멀리 떠나 있고 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뭐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코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맛있는 과자 사들고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겠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참고 있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잘 참아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살핀다라는 것은 온갖 잡다한 것이 널려있고 불도 다 꺼져 있는 어두운 방에서 특정한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유심히 살피며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이며 뭔가를 찾기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살피시느니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을 살펴보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은 그 중보하심을, 간구하심을, 탄식하심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대화에 기도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성령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이 끊어지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정돈된 언어로 아뢰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그저 탄식하는 신음일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저 뭐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마음이 무거워 편히 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내가 주어일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주어이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어가 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진이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